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은 각 처소 각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을 헤아려 주시고 친히 임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렸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9장 찬송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그들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맘속에 지살달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강민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과 아집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한 채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때가 기회가 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우리의 아버지들을 지켜주시고 안과 밖으로 열심히 섬기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학업과 취업 등 앞으로 나아갈 길로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환히 비춰주옵소서. 이 시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가격리자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며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연구진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포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함에 따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여러 가지 차별과 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주께 부르짖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담임 목사님께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위로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임재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영광과 찬송으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좀처럼 그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은 비상체제로 돌입한 것 같고요. 멕시코도 지금 점점 환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세마나산타 기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보고서 장기전으로 가게 될지 빨리 끝나게 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린 잘 참고 기다려서 다음에 올 그 기회를 잡는 순간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그 인격이란 위기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마스크 한 장 가지고도 인격이 드러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보면서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스크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도 다들 남들이 먼저 가져가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기다려서 많이 남아 있어요. 성도님들 빨리 가서 못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모자란 부분들은 또 구입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에 대하여서 복이 있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온유라고 하면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온유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땅을 차지한다라니까 여러분 이 호기심이 가지 않습니까? 땅이 많으면 떵떵거리고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땅 한 평 없는데 떵떵거리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었는데요. 교회에서 신앙이 참 좋기도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집 사줄 테니까 교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얼마나 부자인데 나에게 집까지 사줄까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교회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안 사주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집사로 임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가 집을 사주는 게 아니라 집사를 임명해 주는 것이나 이걸 깨닫고서는
그때 이분이 아이고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온유하면 땅 줄게. 오늘 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하시고 그 앞으로 나오면 좋겠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참 좋은 인상만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유함이면 부드럽고 마음씨가 좋고 뭐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유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연약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 심성이 좋아서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말도 하지 말아요.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만 착하면 뭐해? 그렇죠? 할 일을 해야지. 가족들을 먹고 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이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멕시코식으로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 베르나베 이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왜 바나바가 좋냐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분은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착하기 때문에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야무지게 똑똑하게 커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는데 나중에 커가는 거 보니까 저는 그 아이가 정말로 착하게 잘 자라서 감사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온유하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고 교훈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의 의미가 과연 뭐냐라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의 의미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온유하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 부드럽고 겸손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순히 힘이 없고 약해서 부드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힘은 있지만 잘 조절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 온유함이란 뭐냐?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강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은 있지만 잘 다스려지고 절제된 인격, 그것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단의 동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코끼리도 있고, 때로는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맹수들이 잘 훈련받고 길들여진 그 상태, 그것을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아요? 이 물이 잘 조절되지 아니하면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잘 조절해서 저수지에 가두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농사에 쓸 수도 있고 이 물을 가지고 전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자동차도 있잖아요. 이 자동차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가 잘 조절되고 잘 사용되어지면 이동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를 잘 조절하지 아니하면 사고가 나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마시고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죠. 왜냐하면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이 있지만 그것이 잘 다스려지고 조절된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온유하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민수기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님 아론과 누님 되는 미리암이 결탁해서 모세를 대적했던 것이죠. 도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더 괘씸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벌을 내릴 수도 있었고 복수를 할 수도 있었고 또 그에게 큰 징계를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것이죠. 그가 자기의 형제 자매를 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맡겨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권력과 권위와 명예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좀 있으면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대적하면 한번 두고 보자 하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워 그 사람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온유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은 있지만 다스려지는 사람, 절제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오늘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 없어서 비실비실한 온유함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잘 절제된 다스려지는 그러한 온유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인데요.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대로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현실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토와 같은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유약하고 비겁한 것이 아니라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옥토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 모습에서 살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우리들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이면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나오듯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간용할 줄 알아요. 마음으로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냉정하고 침착하며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멸시와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밤마다 온유함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며 결코 자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듯이 온유한 사람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돌보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태도를 보일 줄 아는 절제와 자제, 미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온유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분의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에
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미소가 있고 새끼소가 있는데 어미소가 밭을 갈 때 새끼소가 그 옆에 절절 따라다니면서 어미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미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졸졸 따라다니고 그 품 안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움직임에 함께 움직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분을 배워가는 것이란 말이죠.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 배운다라는 것은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지배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언행과 내 인격을 다스려 주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분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 온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귀하신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축복이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천국이요,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평화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참된 하나님 백성이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곳의 모든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업이라고 한다는 말, 이 기업은 상속 재산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 물리적 땅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이 땅의 회복,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곧 사람임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바로 이 성도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천국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마음과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회복, 이것이 진정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황폐한 땅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37편에 땅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이요 5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까? 예. 이 시편 37편을 보면 되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다는 살펴볼 수는 없고 37편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온유한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다.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땅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사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37편에서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화평에 해당하는 이 샬롬은 평화, 평온, 안전, 건강, 안녕,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람의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온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샬롬이 있는 것이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해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내게로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이 돌들이 다 끄집어내어지고 엉겅퀴 모든 나의 기운을 다 막는 것들이 다 뿌리 뽑혀 나갈 뿐만 아니라 굳어진 길바닥 같은 내 마음이 옥토로 변해서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온유한 사람, 비실비실 힘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 다스림을 받고 잘 절제된 상태의 인격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샬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폴레옹이나 또한 알렉산더 다이왕처럼 땅을 정복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하나님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온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서 이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온유함을 우리가 갖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저 천국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마음에 참된 쉼을 얻고 샬롬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다스려진 절제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지금 이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많은 감염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잃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 땅 또는 한국 땅, 전 세계 바로 이 멕시코에도 환자의 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빨리 바로 이 바이러스가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절제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경제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은 또한 미래를 잘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먼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 평온의 은혜, 안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되 주께 드리되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들 이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 바이러스로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잘 또 준비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는 이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로
가족들과 함께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암송을 계속해서 암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 프로그램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아주 쉽게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 꼭 동참해 주셔서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가고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가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많은 또 광고들 또 소식 전할 것 있으면 우리 교회 단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반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진정으로 땅에 기업을 넣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터 속에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까? 이번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잘 지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아이들 해야 할 것들 잘 또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